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한 분 한 분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저분들을 왜 그렇게 깨웠을까? 이 추운 날씨 속에 조금만이라도 더 자야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깨워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뒷모습을 보니까 저의 마음도 울컥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 시간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만 조금 길어요. 오늘 전체 주제를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만 조금 길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짧게 끝내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그냥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처치곤란인 문제가 참 많지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한국 들어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한국이 낯설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냥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렸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분리수거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음쓰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캔은 캔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박스를 버릴 때도 다 테이프를 끊어야 되고요. 제가 추운 날씨 속에 제가 무지 고생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다 그냥 버렸거든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잘 버리기로 3위더라고요. 제 1위인 줄 알았는데 3위더라고요. 1등이 독일, 재작년 통계입니다. 1등이 독일, 2등이 오스트리아, 우리나라가 3등이더라고요. 59% 재활용을 한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90%를 재활용한다고 워싱턴 포스트, 미국 그 거대한 그 신문 회사에서 극찬을 했어요. 미국은요 40%만 재활용을 하고 60%의 음식물 쓰레기를 땅속에 매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90%를 재활용한다라는 거죠.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잘합니다. 재활용하는 거, 리사이클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른 새로운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리사이클에서 업사이클, 재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쓰는 거예요. 쓰레기를 새롭게 사용하는 거죠. 이 쓰레기를 통해서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 쓰레기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 쓰레기를 통해서 인테리어도 한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죠. 저기 강원도 정선에 가면 507이라고 미술관이 있답니다. 이 미술관에 가면은요 폐교를 가지고 미술관을 만든 건데, 이곳에 가면은요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새롭게 활용한다라는 거죠. 저의 아버지가 저의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물을 보물로 만든다.
쓰레기 오물을 가장 값비싼 보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 재활용과 재활용의 전문가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변압기가 되신다는 말씀 드렸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미움을 변하여 사랑으로 바꾸신다는 것, 독을 변하여 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문제 있다고 버려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폐기 처분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꿔 쓰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바꿔 쓰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 쓰시는 분, 바꿔서 버려서 바꿔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재활용하시고 재활용하시는 회복의 역사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그 하늘과 땅이 다 오염되었어요.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땅을 다 회복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 망가진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처치곤란,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오물덩어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덩어리로 만드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어저께 우리 주성호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사기꾼이었던 그 야곱, 그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도망자였던 모세를 지도자 모세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흔들리는 뜻이, 흔들리다라는, 갈대와 같다라는 뜻의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원수 바울을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말하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새롭게 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죄의 자식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오물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전체 주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4년 묵은 해가 지나가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만 밝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사랑이 새로워지고, 사명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구원이 새로워지는 것, 구원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결코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결코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결코로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가신하시면 안 돼요. 목사인 저도요, 언제 넘어질까 몰라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영성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영성에는 대가가 없다. 다 기초만, 초보자만 있을 뿐이다. 평생 잘 살았다가요, 한 번 실수하면요 그냥 나락으로 가버리는 게 영성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노아의 홍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노아가 술 취함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00세 된 그 몸에서 아들을 낳았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그 메추라기가 내려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가 혈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자랐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이, 장로니까, 아이, 내가 평생 동안 모태신앙이니까 목사님 저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누구인가, 베스트 10을 제가 보았어요. 모세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어요. 1등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2등이 누굴까요? 2등이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제가 미국에 살 때에도요, 얼마나 데이빗이란 이름이 많은지, 여기도 데이빗, 저기도 데이빗, 자녀들의 이름을 다 데이빗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킴이 교회 몇 명이 있어요, 데이빗이. 그만큼 다윗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다윗. 얼마나 다윗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딱 철석같이 얻어맞는 사람. 어떤 번역을 봤더니 하나님의 심장 박동과 똑같이 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다윗의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면 다윗의 심장 박동수도 이렇게 느려지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움직였던,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겸손했던 사람 다윗, 용맹했던 그 다윗. 그런 다윗도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골리앗을 이겼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그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 저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넘어졌던 다윗, 하지만 그가 정말 대단했던 것은 거기서 망가지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 참회의 기도를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구원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세워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도 넘어질 수 있었고, 또 다윗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죄악에 민감하십시오. 죄악에 민감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제가 늘 강조하죠. 작은 죄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는 것, 작은 죄에 민감한 것입니다. 왜 도시마다 우범지대가 만들어질까요? 왜 슬럼가가 만들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학자가 연구했더라고요. 어떻게 한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는가? 그러면서 그가 만들어낸 법칙이 이런 법칙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한 집안에 그냥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놨더니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지고 그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지고 앞집의 유리창도 깨지고 뒷집의 유리창도 깨지면서 연쇄작용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다 쓰러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니 온 지역이 깨진 유리창이 되면서 우범지역이 되더라는 것. 작은 죄 그냥 가만히 내버렸다가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몸을 완전히 잠식해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특별하게 어떤 정확한 영화 제목이 생각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처음에 범죄할 때는요 막 벌벌 떨어요. 막 죄를 짓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 지을 때는 좀 덤덤해져요. 다섯 번째는요 막 죄를 지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되다 보면 그 죄가 중독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당연시 되어지면서 우리가 거기에 우둔해지고 둔감해져서 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작은 죄를 조심해야 돼요. 작은 죄가 우리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 때문에 너의 마음이 둔감해질 것이다. 처음에 조금씩 하는 거, 아이 괜찮아 깨진 유리창 가만 내버려도 괜찮아, 그거 한 잔 마셔도 괜찮아, 그거 한 번 거짓말하면 괜찮아. 그것이 우리의 전체를 다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저의 삶 속에서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란 병이 왜 무서워요? 암이 우리 몸에 있을 때는요,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물스물 드러나면서 발견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확신하면서 믿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게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것. 이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면 죽어요. 다윗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인 동시에 죄인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성도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전 생애는 회개다. 성도의 전 세계는 회개다. 그래서 칼빈도 회개를 강조했어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를 강조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이쯤 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그만 죄라도 하나하나 다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절대로 넘어지 않는 구원의 새로운 감격을 날마다 누릴 줄 믿습니다. 죄악에 민감한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훈련을 전 참 좋아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제자훈련을 했었는데요, 그 제자훈련의 한 두 번째 과에서 나오는 게 구원의 확신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10가지의 구원 확신 진단 질문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천국에 갑니까? 아멘. 다 아멘 아멘 막 해요. 그러다가 한 8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나? 다들 그래요. 지금 열이면 9 그렇게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름. 이렇게 다 해요. 왜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 그럴까? 이렇게 말하시면 왜 그러실까요? 우리나라 교회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마치 성령님을 받으면 막 방언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눈물 콧물 흘려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환상도 봐야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도 행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마음도 뜨겁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적과 은사라고 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왜 구원의 확신의 질문 가운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했다면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아멘.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나만 말씀 더 소개할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우리가 주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연구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말씀 더 소개할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가 믿음보다 먼저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 성령 없이 믿을 수 없고 성령 없이 구원의 감격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11절 말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성령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강조하셨죠.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를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3-4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옆에서, 크레이토스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도 비춰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없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어져도 오늘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번째, 마지막 3번째,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구원을 찬송하십시오. 구원을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
특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특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게 중요한 것이다.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만연하면서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지 않은 채 제가 텅 빈 예배당에서 화면 보면서 설교했던 거, 제가요 이렇게 화면을 잘 보는 이유가 그때 습관이 벌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저희들을 안 보고 카메라만 보세요. 제가 그때 생긴 버릇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당연하게 예배에 나오는 것,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람들과 그냥 서서름 없이 악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당연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하다고 허접한 것일까요? 당연하다고 비소중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당연한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구원만큼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 제가 부자 된 사람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죽을 듯이 노력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보다 소중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게 있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14절에서 내가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리이다.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구원보다도 소중한 것 없어요. 아파도, 가난해도, 힘든 부분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허접한 쓰레기처럼 여기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그 행사를 전파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나 구원받았다고, 나는 거듭났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민감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감격하며 찬송하고 전파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기막힌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날 특별 새벽 예배를 말씀을 듣고 함께 주를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장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며 날마다 자복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끝나는 금요일까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